한 장이라는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유다서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 장밖에 없어서. 한 장뿐이지만 유다서의 저자를 일단 먼저 보면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한 장뿐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성도와 교회가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고 이 한 장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죠. 그러면 유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경계해야 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유다서에서는요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어떤 말입니까? 쾌락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포함한 수많은 은혜들, 선물들, 보호하심, 인도하심, 채워주심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사는 것을 막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회개조차 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하고 그분의 신성도 무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구원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8절과 10절에서도요 그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음란하고 그들의 육체를 더럽히며 육체의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흡사,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유다는 이 한 장의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요 18, 19절에서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결국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음란하고 정욕대로 살고 흡사 짐승처럼 본능에 끌려 사는데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점점 더 커져서 분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유다가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다가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깨어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신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다시 말해 십자가 사역을요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 라는 개념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욕하면서요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인생, 그들의 에너지를 오롯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데만 전심과 전력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이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성도 사이로 들어온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강요하면서 결국에는 분열까지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거짓 교사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가 유다가 살던 당시에 많은 성도와 교회들 가운데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해서 유다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유다가 살던 당시 수많은 성도와 교회를 큰 위험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그 거짓 교사가 오늘날 2025년 오늘날 성도와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쾌락주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재미없으면 안 하지 않습니까?
뭘 하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재미를 무엇보다 먼저 찾아요. 좋습니다. 재미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복음,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재미가 우선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재미가 전해지냐 안 전해지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재미를 찾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재미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재밌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바른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넓은 대로가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조차도, 그분조차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을 때 재미보다는 눈물과 인내가 더 많으셨어요. 호탕하게 우셨다라는 기록은 못 찾겠고 눈물 흘리셨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쾌락주의 시대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먹는 것, 그리고 성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너무나 익숙한 이 먹방, 이제는 뭐 먹방이라는 카테고리도 없어요. 그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가는 어떤 요소라서 그런지요. 이거 뭐 요리하는 프로그램들, 먹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그 시작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수년 전부터 갑자기 모든 플랫폼에 다 유행처럼 번지더니 뭐 방송사며 유튜브며 SNS며 곳곳에 다 퍼져서 먹는 것과 관련된 방송들이 막 제작이 되고 유통이 되면서 이제 우리 삶 속에 아주 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저도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된 방송들이나 뭐 어떤 그런 유튜버들을 보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너무 먹는 데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왕 먹는 걸,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먹기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우리의 삶은요, 먹는 것을, 먹는 쾌락으로만 점철된 게 아닌데 말이죠.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 먹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만 온 몸과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먹는 쾌락을 충족시키는 방송들로 이 시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쾌락주의에 사로잡혀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은요,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삶의 동기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이거 삶의 동기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담아놓으신 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육체적 쾌락으로만 여기면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 사용되어야 할 남자와 여자의 성이 결혼 밖에서 마음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원하니까 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아니요, 이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 이제는 아주 구시대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캠퍼스나 학과,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신비는요, 한마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놀랍도록 오묘하고 아름답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또한 진정한 하나됨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에 다 그것을 담아두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부부 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은 항상 생명을 만들어내요. 하나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듯이 부부 간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면 뭐가 태어납니까? 새 생명, 아기가 태어나죠. 그리고 생명의 잉태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더 깊은 비밀을, 신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이 성관계는요, 나의 기쁨, 육체적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볍고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뉴스, 영화, 드라마, 소설, SNS 어느 곳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나 성전환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요 아마 끝도 없을 거예요. 성적인 쾌락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가득 차 있어요.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가득 차 있고 성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사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쾌락주의로 뒤덮여 있다는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만 보더라도 이미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요, 우리가 읽은 유다서에서 지금 유다가 강력하게 경고했던 위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이 쾌락주의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성도와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일주일 중 하루를 구분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만나고 예배드리는 주일 이 시간 이곳에 와서도요, 우리 손에 들린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둔 그 쾌락주의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 교사의 영향 아래서 쾌락주의에 사로잡힌 세상과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요,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며 예수의 긍휼을 기다려라. 근데 이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요, 세우고 기도하며 기다려라라는 이 세 가지의 동사가요, 지키며를 수식하고 있어요. 세우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가 지키며를 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지키려면, 우리 교회를 지키려면,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고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의 긍휼을 기다려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하나님은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걸 붙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진리로, 성경으로 결론 짓는 거예요. 세상에서 친구들이, 유튜버가, 존경하는 어떠한 인문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경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결론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고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다라고 고백하며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흡사 파도가 치는 이 모래사장에 탁 앉아서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마주하면서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한 번씩 어린 시절에 다 해보셨죠? 파도 앞에 서 있으면 모래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모래성이 어떻게 다 무너져요. 쌓으면 다시 무너지고.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은요, 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와요. 단 한 번도 밀려오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요. 우리를 치고 공격하고 휩쓸고 갑니다. 지겨운 말씀 왜 읽냐? 도파민 넘치는 유튜브 영상이나 보지. 맛집 갈 시간에 예배는 왜 드리고, 맛집 갈 돈으로 왜 헌금하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 가지는 게 당연하지, 요즘 시대에 무슨 혼전순결이냐? 이와 같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로 인해서요, 내가 때로는 쌓은 모래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맞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나의 일부의 물질을 드리는 게 맞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 모래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필코 이 모래성을 쌓아 올리고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모래성을 쌓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으로 결론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파도가 멈추는 때, 세상에서는 파도가 멈추지 않는다고 하죠. 영원히 파도 칠 거라는데요, 반드시 멈추는 때가 옵니다. 파도가 멈추고 모래성이 견고해지는 그때가 와요. 거짓된 가르침들이 진짜 거짓이라고 판명나고 우리가 추구했던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완전히 결론 지어지는 그때가 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진리 위에,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게 첫 번째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유다가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당연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요술지팡이처럼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과 색깔이 바뀌어야겠죠. 요술지팡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겠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고집 꺾어주세요. 나의 습관 없애주십시오. 나의 가치관도 바꿔주십시오라고 나의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나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제시한 세 번째 방법, 이 사단의 유혹, 거짓 교사들의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된 진리들 앞에 나를 지키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겠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뭘 해야 됩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야, 헤쳐나가야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평생토록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이 이루도록 주의 긍휼을 구하라라고 지금 유다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주심을 구하라, 누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교사가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와서 모래성, 싸우면 무너지고 싸우면 무너져서 허탈하고 허무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 빠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나 빼고 모두가 맞고 나만 틀린,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이 쾌락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실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 시편 139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믿음 안에서 거룩으로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삶을 다 헤아리고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인도하고 또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또 보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요, 섬세하게 자비롭게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진리, 쾌락주의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진리,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힘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아멘이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것이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우리 헌신성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가 당시 성도와 교회들 가운데 퍼져 있던 심각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다는 당시에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체의 쾌락만을 쫓아 살았던, 그래서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이 본능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큰 위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지켜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유다는 말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 이미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동력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파도같이 세상의 거짓 진리들이 끊임없이 내 삶에 밀려 들어올지라도, 우리 창공 가운데 그것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진짜 진리, 성경 말씀만을 참된 진리로 붙잡고 그것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힘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짓 교사로 가르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괴로울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아무도 믿는 사람 없는 그 직장, 우리 부서에서 아무도 믿는 사람 없는, 심지어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내 학과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다 끝 수월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주가 되신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종종 첫 인사나 마지막 인사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됩시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됩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영적 전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영적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서요, 지켜내지 못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지켜내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을, 우리의 삶의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면요,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웁시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고요,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세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남은 평생을 지켜낸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 앞에서 함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그런 창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성을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소이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인 대하실 때 모든 마음을 경배하니 어두운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이제 곧 오실 분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아멘. 어제